말씀하시기를 인사하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책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은 이 책망 안에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또 우리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 일이 있다면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던 이 믿음의 원리, 의의 원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지금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고서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질문에서 대답을 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한테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들이 율법을 다 준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떤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았을 때 그냥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의롭구나. 너가 믿는 너가 의롭구나. 그렇게 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5절과 6절을 순서를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님을 주셨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6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는요. 세 가지 답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답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6절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둘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인정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하시는가 하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너무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도 쉽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는 소망입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허합니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힘들어요. 인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편에 보게 되면 당신은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노력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노력을 하고요. 회사 생활을 할 때도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확립하고 이름을 드날린다는 뜻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말한다. 입신양명이란 한자 성어의 뜻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입신양명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죠. 포괄적인 의미지만은 이렇게 인정받는 것. 네, 여러분, 우리가 입신양명을 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았어요. 풍성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심중에 그럽니다.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창고가 없지는 않았겠죠. 창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풍년이 된 이 곡식을 다 쌓아놓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찾게 되면은 너가 창고를 크게 짓고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쌓아뒀는데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되겠느냐?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여한 것, 이 땅에서 부여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것을 인정받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을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유명해지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 말씀하시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입심양명하는데 온 힘을
쏟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에 충실한 성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에 충실한 성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정신이 아닌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훌쩍 떠났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네. 힘든 일이 많은데요. 힘든 일 자체보다도 더 힘든 것이 뭡니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수고했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올해도 이제 또 학생, 고3들 또 재수생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이제 보게 되겠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볼 때는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내가 성적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요. 이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노력을 한 90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90점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을 90을 했으니까 90을 맞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90점이 아니라 한 92점, 93점을 맞았으면 그 1점이 작아 보이지만은요. 사실 이 1점의 힘이 1.2점의 힘이 굉장히 커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은 같은 성적이 있는 학생들이 같은 대학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저 꽁찌 이 사람들이 학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A라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은 이 학교가 90점에서 92점 사이의 학생들이 응시한다고 하게 되면요. 그 점수대 학생이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점, 20점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1점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90점에 수고를 했으니까 90점만 맞았으면 하면서도 플러스 알파. 근데 플러스 알파가 큰 것도 아니에요. 1.2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90점을 맞을 노력을 했는데 50점을 맞았어요. 50점도 아니죠. 90점을 맞을 노력을 했는데 85점을 맞았어요. 5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 인생 망쳤다. 그 시험 망친 것을요. 자기 인생 망쳤다 그래요. 그 시험 실패한 걸 가르쳐서 내 인생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허탈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것보다 큰 점수도 아니에요. 5점 떨어진 것.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요. 5점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꽝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100을 얻을 수 있는 데서 한 80을 얻었으면
그래도 80을 얻었으니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빵점이 되었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기회도 없어요. 다시 재수할 기회가 있다면은 다시 심기일전해서 해보겠는데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수하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좀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비난하는데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만큼 수고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면 5%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만 못합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왜 바울은 그건 꽝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게 되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지?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하시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의롭구나. 너 의롭구나. 잠언 31장 30절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 칭찬은 뭐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된 게 뭐냐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그러니까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짓되다, 헛되다. 이 표현이 다르지만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다른 표현을 썼지만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운 것은 헛되다, 고운 것은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은 헛되다, 아름다운 것은 거짓되다. 이 모든 것은 다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가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합니까? 성형수술이나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인간의 미에 투자하는, 그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 통계를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그런 통계를 내놓은 것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있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인정하시는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화장 이쁘게 잘 하시고요. 옷도 맵실하게 잘 입으시고요. 그리 하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잘 꾸미는 것도 한편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 그리 해야 되지만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곱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곱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 돼요. 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기뻐하셔.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자, 6절에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무엇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원리를 가지고 7절과 9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은혜의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종교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종교고 율법주의예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해, 지식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해와 인정과 수용이에요. 자, 이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내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걸 이해하는 것. 이게 지식이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 수용이 뭡니까? 그 수용을 했더니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그 선물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게 돼요. 그리고 봉사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저도 봉사하는 사람이고요. 박근인 전사님도 봉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장로님도 봉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안수 집사님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요. 직분 있는 모든 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이고요. 직분 없는 분들도 교회에서 모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이 봉사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례비예요. 사례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9장에서요. 일꾼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밟아 떨 때는요, 이 망을 안 씌우게 되면은 이 소가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밟아 떨면서 자꾸 주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아깝잖아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망을 씌우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곡식을 밟아 떨면서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마치 누구와 같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같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삭슬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요, 삭슬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얻는 이득이 더러운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쉬운 성경은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고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인 성경은요,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면 봉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봉급을 준다, 드린다, 삭설 드린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사례비를 지급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례비는 뭡니까? 일한 삭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 일을 전담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일을 전담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로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례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봉급하게 되면 이해하기도 쉬워요. 쉬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제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사역자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 안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시에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는 모두 그 수고를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 수고를 인정을 해주고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또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 바울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종의 멍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멍에를 다시 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복음을 버리고 다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뭘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고상합니까? 또 그 율법주의를 따른다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율법을 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강화시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에 더 종속되게 만들어요.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탕자 인생을 세수 나눠봅시다. 집 나가기 전에 탕자, 집 나가기 전에 둘째 아들, 집을 나가서 돌아오기까지의 둘째 아들, 돌아와서의 둘째 아들. 집을 나가서 집을 돌아오기까지를 가운데 두고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을 나갔다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언제 아버지를 더 사랑할까요?
나가기 전에 아들과 나갔다 돌아온 후에 언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겠어요? 나가기 전에 아버지를 아는 것과 돌아온 후에 아버지를 아는 것, 언제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언제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를 존경했던 것과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언제 아버지를 더 존경할까요? 나가기 전입니까? 돌아온 후입니까? 돌아온 후죠. 돌아온 후에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아버지께 더 순종하고,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가 율법을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율법의 율법주의를 없애버렸어요. 폐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전에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은 이제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감사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뭡니까? 그 전환점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책망은 은혜의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책망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책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책망에 대해서도 우리 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동시에 더 충성하게 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게 하시고 더 봉사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은혜 받은 사람의 증표냐?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이 더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 혹시 누군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런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